예수께서 평지 복음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다메섹과 두로와 예루살렘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또한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유대에는 유대 총독이 관할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 따로 있고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의 관할을 받는 총독과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총독 직속의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던 주 사역지다 보니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던 이 로마 군대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대 백부장 또한 이방인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일찌감치 듣게 된 겁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그 로마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게 됩니다. 군대 지휘관 백부장이 무슨 갑부겠습니까? 모르죠. 로마 원로원 회원의 아들인지도 모르겠지만 로마 백부장의 월급으로 전리품으로 회당을 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의 대부분을 투자해서 대부분을 희생해서 대부분을 바쳐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던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라는 어떤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평소에 사랑하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 단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나 에로스나 필리아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내 하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하인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젊은, 어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과 7절을 종합해 볼 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은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젊은 종입니다. 이 종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중풍에 걸렸다고 합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경색의 병이죠. 또한 유대 입장에서는 이 뇌경색은 선천성 질병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고 인식되던 병이 바로 이 중풍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인 젊은이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저 로마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중풍에 걸려 죽게 되었구나라고 지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익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소식들을 다 듣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다름 아닌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장로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백부장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파송한 이 유대교 장로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초에 이 유대교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단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찍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부장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백부장의 집에 와 달라고 간청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장로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예수 제발 백부장 집에 와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망신당해라. 그래서 백부장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라.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 유대교 장로들이 백부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로마의 권세에, 로마의 물질에, 백부장의 권세에, 백부장의 물질에 굴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과 달리 저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저 예수를 탄압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물질 앞에 굴복하고 예수께 나아가 백부장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뜻이 똑바로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유대교 지도자 입장이라면 그 백부장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소서.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와서 구해 주세요. 안 오면 말고 우리는 전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돌아갔을 때 백부장에게 혼날 것이 염려가 되겠죠. 그래서 덧붙입니다. 거기 가서 백부장에게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쳐주는 게 예수 당신의 신상에도 유리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런데 당신이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수용을 합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아닌데? 거절해야 되는데. 온다고? 그럼 뭐 가서 실패하면 되겠네.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연한 기대를 할 그때입니다. 가버나움 사령부에서 백부장이 또 다른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한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냅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도 염려가 됩니다. 내가 저 유대교 장로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예수께 똑바로 전할까? 혹시나 예수를 탄압하면 어쩌지? 내 뜻이 잘못 전달되면 어쩌지?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부하가 아니라 친구를 예수님께 두 번째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령부에 있는 백부장의 뜻을 전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유대교 장로들과 달리 이 친구들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지금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이 생각해보니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예수님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예수께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합니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간청을 합니다. 7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의 친구들은 유대교 장로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병사도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까지 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물질로, 나의 모든 능력으로, 나의 모든 힘으로, 나의 모든 환경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유대교 장로들을 1차 사절단으로 보내고 뒤이어 벗들을 친구들을 2차 사절단으로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유대교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유대교 장로들이 조금 전에 와서 오셔서 고쳐주던가 말던가, 당신 와서 고쳐주는 게 좋을 걸, 능력이 된다면, 이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백부장의 벗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진심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받은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나요?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보호의 능력, 돌봄의 능력을 믿나요? 아멘. 믿죠. 근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인 겁니다. 능력을, 권세를 믿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원론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할 때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됩니다.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도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 건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부장의 친구들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만났다면서? 아닙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백부장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동시에 만난 겁니다. 언제 만났다고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 행위의 순간에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봐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나? 예수님의 이 생물학적인 몸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로 드러냄으로써 이미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백부장이 되어야 되죠. 옆 사람도 백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옆 사람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백부장의 친구들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백부장이 보낸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백부장의 뜻을, 믿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당연하지만 우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백부장의 친구처럼 옆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선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